2024년 9월 12일 목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6장 1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희는 새 번역 버전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함께 말씀을 묵상합니다. 예언자 수련생들이 엘리사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우리들이 예언자님을 모시고 살고 있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너무 좁습니다.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에서 들보감을 각각 하나씩 가져다가 우리가 살 곳을 하나 마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말을 듣고 엘리사는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대답하였다. 한 사람이 엘리사도 함께 가는 것이 좋겠다고 하니 엘리사도 같이 가겠다고 나서서 그들과 함께 갔다. 그들이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자르기 시작하였다. 그때에 한 사람이 들보감을 찍다가 도끼를 물에 빠뜨렸다. 그러자 그는 부르짖으며 아이고 선생님, 이것은 빌려온 도끼입니다 하고 소리쳤다. 하나님의 사람이 물었다. 어디에 빠뜨렸느냐? 그가 그곳을 알려주니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하나 꺾어서 그곳에 던졌다. 그랬더니 도끼가 떠올랐다. 엘리사가 그것을 집어라 하고 말하니 그가 손에 내밀어 그 도끼를 건져내었다. 시리아 왕이 이스라엘 왕과 전쟁을 하고 있던 무렵이다. 그가 신하들과 은밀하게 의논하며 이러이러한 것에 진을 치자고 말하였다. 그러자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시리아 사람들이 거기에 진을 칠 곳이 이러이러한 지역이니 그곳으로 지나가는 것은 삼가라고 말하였다. 이러한 전가를 받은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의 사람이 자신에게 말한 그곳에 사람을 보내어 그곳을 엄하게 경계하도록 하였다. 그와 같이 경계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이 일 때문에 시리아 왕은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신하들을 불러 모아 추궁하였다. 우리 가운데서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자가 없고서야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이냐. 신하 가운데서 한 사람이 말하였다. 높으신 임금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엘리사라는 예언자가 있어서 임금님께서 침실에서 은밀히 하시는 말씀까지도 다 알아서 일일이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줍니다. 시리아 왕이 말하였다. 그가 어디에 있는지 가서 찾아보아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붙잡을 것이다. 어떤 사람이 그 예언자가 도단에 있다고 왕에게 보고하였다. 왕은 그곳에 기마와 병거와 중무장한 강한 군대를 보내어서 밤을 틈타 그 성읍을 포위하였다. 아멘. 엘리사의 활약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묵상을 합니다. 오늘 말씀 전의 내용은 어떤 말씀이었죠? 이방인 나아만 사람, 이 시리아의 군대 장관이죠. 이 나아만 장군이 나병에 걸려서 고침을 받게 되었고, 근데 그 고침을 받고 난 다음에 이 엘리사의 종인 사환인 게하시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다가 자신의 인생이 뒤바뀌어지는 것을 그런 경험을 하게 되죠. 결국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싫어하고 하나님을 속이는 범죄자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면서 그의 가족까지도 계속 나병에 걸려서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또 말씀에 보면 이 엘리사의 활약, 엘리사 선지자로서의 그런 기적들과 활약에 대해서 오늘 나오게 되는데, 먼저 이 도끼를 찾는 사건이었습니다. 예언자로 중심을 주축으로 하여 예언자의 한 무리가 등장하게 되는데, 그들은 공동체 생활을 위해서 요단강 강가에서 숙소를 직접 지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무를 베기 위해서 도끼를 빌리죠. 그런데 그 쇠도끼가 도끼 자루에서 떨어져 나가서 물속에 빠지는 황당한 일이 발생됩니다. 그러면서 6절에 보면은 물속에 빠진 쇠도끼를 건지기 위해서 엘리사 선지자는 나뭇가지를 물속에 던져서 도끼 자루를 대용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이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에
물속에 가라앉았던 이 쇠도끼가 저절로 물 위로 떠오르게 했던 것이죠. 이 무거운 것은 물에 떠있게 하는 부력의 힘이 미미하기 때문에 물에 가라앉을 수밖에 없는데 그 자연의 이치를 거스르는 일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이적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이적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을까? 또 어떤 은혜가 있을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도끼가 빌려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한 이 수련생의 인생에 있어서 빚진 인생이고 이 생활을 통해서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것을 변제할 능력도 없고 큰 빚을 짓는 일이고 일상의 평화를 잃어버리는 그런 일이 발생되는 것이죠. 그것을 엘리사가 다시 그 자기의 어떤 인생과 인생에 관련된 중요한 그런 물건을 다시 찾게 되므로 인생의 삶의 평화를 다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많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 중에 하나가 참 우리의 일상생활을 어렵게 만드는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참 그럴 때마다 우리가 당황하고 또 그럴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낙담하고 또 낭망하고 또 어떻게 합니까? 또 우리들의 자존감이 떨어지면서 삶을 살아내려고 하는 그 힘이 없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서 그의 삶의 문제를 해결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문제도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은 분명히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 방법대로 해결해 주십니다. 오늘의 모습이 뭔가 마법이 일어난 것처럼 일어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선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그에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적과 기적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이적과 기적들을 모를 뿐이고 잊어버릴 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그 힘 가운데에 정말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면 더욱더 우리들의 삶이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융택해지고 삶이 평안해지고 일상생활 가운데에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이 하나의 이적을 보여지게 됩니다. 어떤 이적이냐면 사람 마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능력이에요. 그래서 시리아 왕이 시리아 지역에 있었던 일인데 이 시리아가 군대가 이스라엘을 기습적으로 제압하려고 여러 가지의 어떤 연구를 끝에 매복 작전을 펼칩니다. 그런데 그게 먹히지가 않아요. 누군가가 귀신같이 이스라엘 왕에게 지금 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리아 왕은 누구냐? 혹시 우리 가운데에 내통하는 자,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자가 있지 않냐? 스파이가 있지 않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서 다른 이제 부하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다른 사람이 임금님께서 침실에서 은밀히 하시는 말씀까지 다 일일이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주는 사람이 있다라고. 그 사람이 엘리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말도 안 되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또 하나님은 하나님 방법대로 또 지켜나가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함께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분명히 있었죠. 결국에는 그 도우심과 함께하심을 잃어버리고 또 하나님을 멀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멸망하지만 그 가운데에 하나님은 끊임없이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자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순종하면 살아나고 순종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왕에게 계속 알려줍니다. 살리기 위해서 계속 알려줍니다. 우리들의 목숨을 또 저들의 목숨을 하나님은 지켜주십니다. 지켜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람이 다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왕들을 통해서 또 그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세상 이방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나라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겠죠. 그리고 이방 사람들 몇몇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다 어떻게 합니까? 살려주십니다. 여러분, 이 생명과 너무나도 연관되는 우리 하나님, 그런데 우리의 그 하나님을 우리는 너무나도 그냥 쉽게 생각해버리고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생명과 연관되어는, 생명과 너무나도 직결되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부분까지도 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날마다 그 주님의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경험들을 이루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사의 활약은 어쩌면 하나님의 활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저들의 일상생활과 저들의 위기 속에서 건져내 주십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의 그 건져내 주심, 하나님의 건져 주심,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느끼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마치겠습니다.